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 진로를 고민하며 마음이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장차 어느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하며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찬미가 56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라는 제목의 찬미를 학생반에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배우는 그 찬미가요, 얼마나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는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1절의 마지막 가사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는 이 구절은 제 심장을 꿰뚫을 정도로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 이후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찬미를 배운 이후로 제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제 인생에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찬미를 눈물로 부르며 그때의 다짐, 그때의 각오, 그때의 감동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은 바로 그 찬미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빛이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 모두가 다 놓여 있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인가? 빛으로 나와서 진리 가운데 설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 결단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 전반부에는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이 덮고 있고 캄캄함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는 이 표현은 물리적 상태가 아니지요. 이것은 영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공허함을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묘사합니다. 진리 대신은, 빛 대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혼돈 속에 있는 인간을 캄캄함과 어둠 속에 있다고 표현했고, 어둠과 캄캄함이, 암흑이 인간을 뒤덮고 있는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인류에게 들이우고 있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경험하며 우울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거짓과 오류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어둠의 실상이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요. 이렇게 이 세상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고 짙은 절망과 죄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이 임했다고요.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볼 때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에게 빛이었도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지역,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그냥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이 모든 인간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경험하려면,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면 그 빛을 따를 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어둠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짙은 흑암이라도 빛이 임하는 순간에 그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빛의 역할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겠어요? 빛이 하는 역할들.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빛은 우리들 주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여줘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숨겨진 것을 찾을 수도 없고,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을 분간하거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들 주변의 모든 사물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다면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에는 북극성을 보고 자기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별자리를 보고 자기들이 항해하고 가야 할 길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등대가 백길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이 길이 정론이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길을 안내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빛은 사물과 사람의 실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생명의 길 대신에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그리고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참과 거짓,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흑암과 오류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이 그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빛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지역에만, 특정한 나라에만 국한해서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 다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각 사람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큰 범위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셔요. 빛을 어떤 형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다 제시해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공평하게 제공하셔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빛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기는 하시는데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오히려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빛보다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비추는 그 빛을 거부하고 다른 말로 싫어하고 어둠 속에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과 소망과 영원한 빛을 왜 사람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왜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고 왜 사람들이 빛을 등한히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달콤한 쾌락과 일시적인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도 불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있지만 끊지를 못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외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할 때에 DNA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명, 이 성령의 음성의 소리가 반드시 우리가 빗나가면은 그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사람,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그 음성이 세미한 내면의 소리가 다 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금지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이 금지하는 부정한 것을 끊지 못하고 마시고 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것이 어둠 속에서 계속 머무는 그 이유가 달콤한 쾌락과 즐거움과 입맛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것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거부하고 따르기를 원치 않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인간의 육적인 속성으로는 스스로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지만은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의지적 반역이자 도덕적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왜 사람의 빛을 거부한다고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시에 어떤 문제인가? 감정의 문제입니다. 죄는 동시에 감정의 문제다. 죄는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인간의 본성과 딱 맞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조화되어요. 자,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에 지적인 논리나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 생각으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내가 빛을 선택하는 것보다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어둠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내세의 영광보다, 내세의 영생보다 눈앞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크게 여기는 타락한 본성의 감정적 애착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기초해서 살아간다. 죄를 범하는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숙고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이성적이고 그것이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죄를 행하고 죄를 즐기는 것이 더 쾌락이 있고 더 감각적으로 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처럼 죄는 인간 마음의 깊은 욕망을 사로잡아요. 감정적인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빛 앞에 나오는 것은 법정에서
죄가 폭로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정에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와 검사가 치열한 논리적 논박을 벌이면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다 들춰냅니다. 법정에서는 그 사람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형량을 결정하든지 무죄를 선고하든지 그리고 보석으로 내주든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하기 전에 전제되는 게 뭐냐? 법정에서는 죄가 다 폭로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앞에 서는 순간 섬기고 싶은 우리의 민낯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우리의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싫어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계시는 것 자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부담스러워요.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들의 드러나지 않은 죄와 생각과 은밀한 모든 계획들이 그분과 함께 있으면 들킨 것처럼 다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니까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민낯과 수치스러운 행위들이 낱낱이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납니다. 히브리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요. 만물이 사람들의 마음도 이 세상의 모든 실상과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다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요.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다가 얘들의 고기가 있느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낮인데 그들이 그물을 냈더니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우리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대로 덜썩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전개되는 장면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감사하고 고맙다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대신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밤새도록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에 이러한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다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거룩하시고 존엄하시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이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본질적으로 빛을 미워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신앙을 거부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거부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이유는 겉으로는 이런저런 그럴듯한 변명을 대고 이유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지만은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빛 앞에 서면은 죄가 드러나고 결국 자신이 지금까지 좋아하고 즐기던 사랑하던 그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를 청산해야 될 때도 있고 새로 깨달은 진리를 따라 또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도 있는데 빛 앞에 서면은 내가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즐기던 것을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빛 앞에 서면은 그걸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다른 이유를 다 대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빛은 모든 은밀한 죄를 드러내고 때로는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싫어하던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 깨달은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부담도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을 몰랐을 때는 부담 없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로운 진리가 그들에게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새로운 변화를 그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더 이상 전진하지 아니하고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빛 앞에 서기를 주저하고 변화보다는 현재의 편안함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은 빛을 거부해요. 저는 이곳에서 10여 년 목회를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가 떠났습니다. 떠날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과 깊은 대화 속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지금까지 일요일 날 교회 다니다가 안식일로 바꿀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지금까지 음식을 마음대로 먹다가 이제 건강 기별을 받아들이고 건강 계획을 해야 하는 부담감들, 지금까지는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즐기며 재미있게 살았는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모든 인간관계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정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문제없이 살았고 어느 다른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찬미하고 기도하고 어울렸는데 그런데 막상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죄이며 관계를 끊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떠나요. 결국에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생활을 계획하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에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 비춰진 빛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모두가 빛을 거절하고 어둠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인가? 21절에 용기 있게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듯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병든 사람이 의사 앞에 가서 자기 병을 숨기면 치료받을 수가 없지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때로는 수치스러운 병이라도 의사 앞에 가서는 다 이야기를 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빛이 비칠 때에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에 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거절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어도 그들은 정직하고 진실을 선택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인정을 받고 수입이 늘어나고 승진할 수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빛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도, 또 그 말씀대로 하면은 당장에 손해가 될 것 같고, 인간관계가 단절될 것 같고,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눈앞에 당장에 얻어질 그 이익을 위하여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고 내가 인간적으로 매장이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죽음을, 그리고 중세시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자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진리에 타협함이 없이 바로 서는 날마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도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타협하고 적당하게 유야무야 대강대강 얼렁뚱땅 설렁설렁 넘어가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날에 서기 위해 지금부터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빛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끊어야 될 것, 내가 중단해야 될 모든 것 때문에 내 삶에 격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 빛을 따라 살기 위해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편안함을 추구해요. 본성적으로 익숙한 것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뇌인지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한번 습관의 뿌리가 내린 것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바꾸려면요, 강력한 의지가 성령을 통하여 있을 때에 그 행동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죄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습관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죄를 단절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본성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리고 매력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빛으로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각 이 간격 사이의 결단입니다. 뭘 의미하는가?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순간적이고 덧없는 쾌락과 즐거움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는 죄악적인 기쁨, 어둠이 주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 빛이 주는 기쁨입니다.
두 기쁨 사이에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 있을 것인가?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둘 사이에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빛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빛을 선택한 사람은 어둠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빛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기쁨 사이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빛으로 나오는 것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춰지는 빛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받은 빛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빛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 하늘의 영원한 빛에 거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할 때 어둠 대신에 빛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죄가 주는 쾌락과 덧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을 선택함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하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